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42쪽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는 죄가 있으면 죽을 자가 많아져도 경찰과 지기는 사람은 얼마나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깨어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벌리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간증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 말씀을 읽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격음 같은 형식을 우리 잠언서가 취하고 있다가 보니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문장을 압축해서 표현하다 보니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해석이 직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다 보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말씀을 가능하면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은 다시 이 세번역 성경책을 안 사셔도 되고요. 핸드폰에 보니까 성경 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굿TV에서 나온 건데 거기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고 적으면 표준 세번역 성경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계열의 폰이 아니라서 이것밖에 모르는데 그 표준 세번역을 그 앱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지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누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생각하고는 막 도망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적으로 가인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불안. 가인에 관하여서는 창세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 가서 그렇게 몰래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대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시치미를 뗍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닌데도 가인에게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물었던 것인데 아벨 그러면은 자기가 죽였다는 걸 양심에 찔리도록 그렇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가인의 대답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누가 가인을 죽이려 하지 않는데도 가인은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불안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죄인의 마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에 떨고 쫓기며 정처 없는 방랑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성을 쌓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성을 든든히 쌓은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왜 불안할까요? 먼저는 상대방이 원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걸 보면 100%가 복수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누군가 죽으니까 결국은 또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잃은 쪽에서는 그 원한이 깊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양심이 계속 고갈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이것이 죄의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요즘 많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다가 화인, 그러니까 불도장을 찍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 달고서 낙인을 찍은 곳은 불에 타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곳이 안 아픕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어 양심이 너무 아팠는데 점점 더 뻔뻔해지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정말 세상이 참 악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은 남아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로움의 가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히스기야의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그들은 왜 망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저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면서 다스려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대부분 수집되어 정리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들은 25장부터 29장까지에 나오는 이 잠언의 말씀들은 물론 솔로몬 시대의 그 잠언들이지만은 그때 이 잠언들을 히스기야 시대 때 수집해가지고 모아서 히스기야 시대 때 정리했다고들 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시대는 그러니까 꽤 나중의 일이라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은 솔로몬 시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국가가 평안하고 견고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의 답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로움은 무엇이고 의와 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의와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가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결국 이 의로움의 가치가 우리 개인에게도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이런 의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다시금 의로움으로 회복하게 되면 삶이 더 견고해지고 무엇보다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 들어보신 말이지만 성경에서 의는 올바른 관계, 마땅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너와 나 사이에 마땅한 관계가 의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당연히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관계에 필요한 기본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로운 존재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참 묘한 표현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보면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하지 않겠습니까? 동병상련. 그런데 아닙니다. 시집살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자기 며느리에게도 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킬 때가 많고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학대하는 일이 종종 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다 할까요?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는 알았어도 무자비하고 몰랐어도 그런 걸 안 겪어봤어도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간에 모두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한다는 것,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신기하게도 계속 그 기준이 가난한 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한 별리는 높은 이자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것, 아주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재산을 더 쌓아나가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고리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모으는 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높은 이자로 돈 버는 것은 그래서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렇게 돈을 번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는 이유는요, 그 돈으로 필요한 일에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쌓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알았어. 넌 계속 돈 모아봐.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다 그거 줄 거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모아놓은 불의한 재물을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쓸 수 있게 돌리실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이자로 재산을 누리고 해도 하나님은 이 재산을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공의입니다.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재물이 있듯이 기도에도 불의한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기도에도 불의한 기도도 있습니다. 불의한 기도는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힘을 얻으려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도 불의하게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8절과 연결해서 한번 이해하면요. 사람이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딱 주셨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나누어 사용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신 복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으면 그게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해서 그 받은 복을 잘 나누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절에서 마치 폭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폭우가 아니고 비가 있죠. 그러니까 폭우는 비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곡식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썰어가버리는 거,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 폭우입니다. 의가 없으면 이렇게 삶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고 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가받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진정으로 의를 얻게 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극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아시다시피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되게 사랑 그러면 부모님 사랑을 생각해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얼마나 정말 대단해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또한 한편으로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남의 자녀는 얼마든지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1등 시키려면 남의 아이를 눌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사랑일까요? 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서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불안해진다고요. 양심에 찔려서 막 도망다닌다고요. 1절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뒤에 사람이 막 쫓아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용감할 것 같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들 얼마나 무섭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칼이나 무기를 들고 꼼짝 라든가 막 목에다 갖다 대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모하고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없이 약하고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쫓는 자가 없어도 나중엔 도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 악인이 더 독한 것 같아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의인이 더 담대하고 용감하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의로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젊은 사람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교자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누가 순교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순교자가 원래부터 순교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의로움을 가지니까 담대해지고 용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젊은 사람처럼 담대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심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겁니다. 이 양심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자유가 있을 때는 평안한 용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양심은 죄를 지을 때 점점 병듭니다. 죄를 짓고 양심을 배반하면 누가 심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늘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쿵쾅쿵쾅 가만 못 있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의를 소유하면 나중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는 연약해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천국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공동체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에 비해서 의로움에는 개인적으로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있으면 권위가 점점 깨지고요. 깨진 권위 사이로 누군가가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이 점점 더 일어나고 지도자의 임기도 짧아집니다. 모두가 왕이 되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권력이 약화되고 함부로 그 자리를 넘보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자가 많아지는 거죠. 나라가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흠잡힐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로워져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정치가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합니다. 그것은 말이나 힘 혹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먼저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그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국가도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고 국민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의로운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과 관련해 4절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과 의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에 만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이며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정치가들이 그렇게 행동할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머리다 좋고 생각도 많은 그들인데 상식밖에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가는 게 의로운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이익들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니까 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로움을 잃었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들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악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악인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북이스라엘은 의가 없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의가 없던 왕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쳐야 했습니다. 누가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9번이나 다른 왕조로 그렇게 왕조가 바뀌어갔습니다. 그만큼 불안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의를 상실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그 결과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 되었으며 나라 또한 앗수르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럴 때 담대해지고 나라 또한 견고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어진 말씀이며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주관하고 주무르는 주관자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 그리고 사상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이념에 묻혀서는 서로 헐뜯고 감정적으로 막말하기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교우님들,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각자 하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나 다른 사상 말고요. 물론 많은 난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의로워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자처럼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풍파도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 남은 3일간도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무 공로 없고 죄만 가득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의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와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그 양심의 소리를 늘 듣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죄를 지을 때마다 더욱 못 견디게 하시고 양심의 움직임에 따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혹여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곧바로 뉘우치도 돌아오도록 부스럭거리는 방망이같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많고 참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용기는 의로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를 더욱 젊은 사람처럼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움의 가치를 더욱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욕심에 능만 정치가들이 되지 않고 의로운 길로 가려는 우리 개인과 정치가들, 그리고 그렇게 또 국가가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고 국민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음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국가와 교회의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 서로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